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주일 전에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일을 축하하고 부활의 주일을 지켰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주일은 부활의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주장하게 하시고 주님께 홀로 영광 받게 함이 마땅한 줄로 알고 저희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했던 인사 다들 기억하시죠? Christ is risen.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면은 회중의 응답이 무엇이죠? He is risen indeed. indeed를 강조하셔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정말로 참말로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remind, 저희들 마음에 되새기는 그러한 기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리치우드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잘 훈련이 되셨을 테니까 재단 이사에서 다 책임질 테니까 지붕에 한번 들썩하게 한번 해볼까요? Christ is risen. 저 혼자 하는 것만도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Christ is risen. Yes, He is risen indeed. 주께서 사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하며 문안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미국의 오래된 격언 중에 늙은 개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해요. 늙은 개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혹시 아세요?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늙은 개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늙은 개가 워낙 고집으로 이제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고집으로 아주 망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러한 개에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재롱을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고 합니다. 어리고 젊은 개들보다는 시간은 더 걸리고 주인의 인내함이 필요하지만 나이가 많이 들은 그러한 개에게도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고 새로운 재능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이 들고 늙은 고집으로 아주 굳어진 그런 개에게도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자극을 주고 새롭게 해주고 그 삶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습관까지도 가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집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던 늙은 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진데, 하물며 그 다음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우리 인간들이야 그래도 뭔가 개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본질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에 변화가 없는 그러한 삶은 절대로 믿음이 온전히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종교라는 것이. 변화가 절대로 쉽지는 않죠.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이 들고 고집센 완강한 개, 또 어떠한 사람,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기에 그 능력을 믿으면은 어떠한 변화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말씀드렸을 때에 그러한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활의 관점이라고 했죠. 죽음을 이기고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삶의 상황을 어렵던 슬프던 애통하던 죽음과 같은 순간이라도 그 상황을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은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인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물론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상의 부활의 관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성경에 많은 그런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관점이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관점은 우리의 인생에서 죽음보다는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향해서 사는 길이 아니고 생명을 볼 수 있고 생명의 길을 찾아서 살게 한다는 것이. 모든 초점이 생명에 맞춰져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라. 그 생명도 보통 생명이 아니죠. abundantly, 막 넘치고 넘치는 그러한 충만한 생명을 주시러 온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또 부활의 관점은 만약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준다고 했죠. 만약에 오늘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평안이 가득한 세상이 이 땅에 오늘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담대한 질문을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면, 그러한 담대한 용기 있는 질문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얻는 보람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부활의 관점이라는 것이. 부활의 관점은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랑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탄생부터 죽음까지, 죽음에서 부활까지, 부활에서 승천까지, 승천에서 재림까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영원한 삶까지 계속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의 관점이라는 것이. 믿음의 삶 가운데 그 이상의 무엇을 바라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울의 회심이 아니죠. 사울의 회심입니다. 나중에 13장에 가보면 바울이라 이름이 불려졌는데, 우리는 흔히 사울은 거만하고 큰 자이지만은 바울은 겸손하고 작은 자로서 이렇게 그 인생이 바뀌어서 이름이 변화했다 하지만 정확히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그 추측 가운데 가장 most probable assumption, 가장 신빙성 있는 추측이라는 것은 사울은 사실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려졌던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대인의 이름 사울보다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most probable assumption, 가장 신빙성 있는 추측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어땠든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한 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해서 기독교가 무슨 종교라고 했죠? 변화의 종교라고 했죠.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변화되어 보라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바울 가운데에서 부활의 역사가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인생과 그의 마음과 심지어 그의 뇌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 남은 인생을 그 복음을 위하여 살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가 그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 수 있게 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과 만나기 전 before Christ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자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자기의 삶을 고백을 하죠. 조금 번역이 되긴 했지만은 이 영어 원문에 보면은 I was far advanced, 나와 같은 동년배들 same generation보다도 아주 앞서가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자기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고백입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중에 괴수 중에 괴수였다는 말이에요. 그런 고백이 쉽지 않겠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확신이 있지 않고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 대에 before Christ, 나는 그런 죄인 되었던 행악자요, 포악자요, 핍박자요, 그런 고백을 남들보다 far advanced, 아주 그냥 앞장서서 괴수와 같은 존재였다고 고백을 하면서 after Christ, after Damascus,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이전에는 기독교 믿는 자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그런 삶을 벗어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세상의 엘리트로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어요. 무엇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설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내 목숨 걸고 그것을 내세우려고 살았던 인생을 돌이켜서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을 위하여 산다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요? 바울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보다 더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의 고백과 같이 세상에 가진 거 다 가졌었고 종교적으로 볼 때는, 외식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학문적으로, 가정적인 배경으로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가졌음에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에 비할 때는 배설물과 같다는 그 고백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변화된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어디를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야,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래서 눈이 머시고 3일 뒤에 눈이 다시 뜨게 되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그런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신 경험이 있으세요? 있으시면서도 조금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한다는 것이 꼭 그렇게 라디컬, 막 혁신적이고 파격적이고 막 우리 표현으로 그러죠. 두드러 맞아서 그냥 정신을 차리고 그런 것만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절 지나서 쓰는 본문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아시죠? 아, 주님이 왕 중에 왕이시고 그 왕만 따라다니면 한 자리 얻을 텐데 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십자가에 덜렁 그냥 못 박혀 죽으셨네. 실망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터덜터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누가 나타나세요? 주님께서 나타나세요. 그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같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풀이해 주시고 같이 떡을 떼실 때에 그대 눈이 밝아짐에 그가 예수인 줄로 알더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점진적으로 gradually 하루하루 정말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가 난 주님을 만났어, 하늘에서 뭘 봤어, 이랬다고 해서 그게 낫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조금씩 주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그 고백대로 주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못된 것, 그 구별이 아니라는 것이. As long as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령이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냥 확 사도 바울과 같이 그냥 특이한 경험으로 변화되었다? 아니면은 잔잔한 주님의 음성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변화되었다? 그 변화된 그러한 어떤 현상보다는 변화된 후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겠노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부활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삶,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남으로 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 이후의 삶은 진정으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부활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았기에 남은 평생을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그 삶을 헌신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How to. 두 가지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주관하시도록 전부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내어드리? 우리의 삶을 전부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Our whole life over to the hands of Jesus Christ. 부활하신 그 능력의 주님께 내 삶 전체를 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작은 부분도 남기지 않고, 이건 아까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주님까지 번거롭게. 가끔 그런 말씀들 하세요. 그 목사님 너무 바쁠 것 같아서 얘기 안 드렸었는데 해놓고 들어보면 문제가 생겼어 나중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려야 하는데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도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배운 게 있는데, 가진 게 있는데, 경험한 게 있는데, 그거 남겨두지 마시라는 것이. 부활의 능력, 정말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내 삶 전체를 다 내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마음이 편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믿음, trust라는 단어, 그것의 뜻이 정말 다 믿고 맡긴다는 것이에요. 우리 개척교회도 그 trust라는 게 있죠. Board of Trustees. 이 모든 건물의 책임을 모두 다 맡은 사람들이 Board of Trustee예요. 그만큼 믿음으로 그분들의 능력을 믿고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리고 그 능력 가지고 아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니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신 축복이, 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요? peace.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한 가지 주셨던 그 유일한 축복하심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I give you peace. The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받는 것이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아무리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다, 아무리 뭐 자녀들을 많이 주시고 가정이 축복받는다, 그 모든 축복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과 영혼의 평안합니다. 재물 많이 가졌다고 매일매일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막 그냥 넘치고 막 그런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함 있으세요? 아니란 말.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교회가 되었다는, 한 몸 되었다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님의 평안함 때문이라는 것이. 그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교회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드리는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따금 그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뭐 남자 여자 이렇게 관계 중에서 마음이 확 이렇게 될 때 뭐 심쿵했다 그러더라고. 요즘에는 또 한국에 별 이상한 말들을 다 줄임말을 써서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그 외국말 같아. 심쿵하는 게 뭐예요? 심장이 그냥 쿵 내려앉을 정도로 감동이 됐다는 얘기겠죠.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심쿵했어요. 그냥 눈물까지 글썽하더라고. 왜? 여러분들 하루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삶의 환경도 삶의 조건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판판대로 같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복 주셔서 삶이 그냥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 형통 살아가지만은 그냥 다사다난한 인생 가운데 어떤 고단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 삶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삶의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냥 구덩이에서 허우적대고 빠져나오려고 허우적대다가 하루가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예배로 비유하면은 찬양 잘 알지도 못한 찬양하면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다 끝날 수도 있어요. 기도 막 통성으로 합시다 그러면 아유 통성 뭐 이게 또 무슨 뭐 또 그냥 열심분자들 아니야? 뭐 통성으로 해 그냥 마음으로 조용히 해도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나에게 주어진 최선이 무엇인가?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의 상황이든 최선을 다하시고 이제 저녁 하루의 잠자리를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잠자리에 드실 때 주님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갔었는데 교회도 성도도 매달 내린다. 오늘 시험 받았어요. 그래도 주님 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 다했습니다. 나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고 하루를 마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직장이 또 날 또 쫓겨나게 되고 정말 먹고 살 길이 캄캄한데 어떡하죠? 그래도 열심히 어떻게 직장 찾아보느라고 열심을 다했고 오늘 하루 24시간 준 거 난 최선 다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맡기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어가는 성도님들에게 그걸 상상을 하니까요 심쿵하더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평안함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한 몸 삼았다고 하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이 저에겐 은혜와 감동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람이 많든 적든 행사가 많든 적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평생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그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부정적인 말은 그만하시고 긍정적인 말만 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 좌우 앞뒤 분들한테 한번 눈을 쳐다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은 그만하시고 긍정적인 말만 하고 사세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Remember who we are and whose we are.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죽음의 사망 권세 그것도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Who we are and whose we are.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 세상의 모든 것에 유산 상속의 권리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으로 해서 모든 상속권이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있지만 그 땅의 하늘과 땅의 권세조차도 다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것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순종의 테라피라고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동의어라 그랬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말을 이제 그만하시고 부정적인 말하고 막 불평불만한다고 일이 나아지는 거 별로 없잖아요. 괜히 안 좋은 인식만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 뭐 더해. 그러기보다는 만사의 긍정적인 말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 신학자 트래비스 브래드베리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 제목이 어떻게 불평불만이 당신의 뇌에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는가. 그 글에서 당신의 뇌는 잘 들어보세요. 꼭 필요한 만큼보다 더 일하기를 싫어하며 오직 효율성을 사랑합니다. Efficiency. 당신이 어떤 행동, 즉 불평불만 같은 것을 반복할 때에 당신의 뇌 신경세포들이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미래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신이 그 행동을 반복한다는 사실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뇌신경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나쁜 습관이나 불평불만하는 삶을 인하여 뇌를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뇌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Don't blame your brain. 나 머리가 나빠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계속될 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뭐가 돼? 성격이 된다. 그 성격대로 한 세상 사는 것이. 근데 뇌에서조차도 자꾸 불평불만 하다 보면 이게 아주 익숙해져서 편안해요. 그러니까 다른 불평불만 안 하는 그런 긍정적인 쪽으로 새로 뇌세포가 일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자꾸 불평불만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익숙하니까 편한 거예요. 뇌신경조차 그렇다는 것이. 결국 뇌 중추신경이 우리의 몸을 좌우하듯이 우리의 일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 가지 말을 썼지만 중간에 잘라버리고 반복되는 불평불만이 미래에도 다시 불평불만을 너무도 쉽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당신 주변의 삶의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우시게 역사하시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미 그냥 불평불만한 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긍정적으로 볼 줄도 모르고 믿음, 소망, 사랑, 긍정적인 생각조차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뇌가. 우리 사울은 자기가 가장 잘하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남으로 그의 삶과 그의 마음과 그의 뇌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변화가 됐다고 했죠.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급작스러운 radical conversion이든 gradual conversion이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신학자 폴 틸릭은 말하기를 믿음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능력, 우리를 잡아 흔들고 삶을 돌이켜서 변화시키고 치유하시는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Surrender your whole life over the risen Christ.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내어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삶의 환경에서든 어떤 삶의 여건에서든 어떤 삶의 고통에서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어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모두의 영혼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